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우리 하시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어린이 주간입니다. 어린이 주간인데 미국에서는 365일 에브리데이가 어린이날이죠. 우리 모든 어린이들을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몇 명이 있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 19장, 옛날 통일 찬송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자 거룩하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413장, 옛날 통일 찬송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 순탄하여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가장 큰 계명을 외면한 채로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었고 불의와 짝하여 쓸 때도 많았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죄악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를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일 대표 기도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멈춘 지 벌써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물이 싱그럽게 푸르러지고 꽃이 만발하는 5월의 첫 주일에 광야에 시던 풀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의 처소에서나마 이렇게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찢어지고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짓누른 각종 고통스러운 소식과 한숨을 뒤로한 채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게 코비드-19에 감염되어 투병 중인 미국의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과 전 세계 2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회복해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지 수천만 명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찾도록 믿음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병원마다 꽉꽉 차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보살피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해 주시옵소서. 전례 없는 이 사태를 대응하고 수습하는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류가 이 모든 사태에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타락한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리아이 벨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모든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시고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서로 돌보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교회가 이번 기회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믿음이 신실한 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말씀이 한치의 언남도 없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세상에서 과연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그 인생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고 인생에 뭐 별거 있겠나,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삶의 바쁜 생활에 또 몰입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이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철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실존주의 철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 예. 근데 우리 속담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이구 이거 식은 죽 먹기네, 누워서 떡 먹기네, 아주 쉽다는 말이죠. 또 아주 어려운 일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만 하다.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의 이 비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식은 죽 먹기나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더 쉬운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면 식은 죽을 먹으려고 해도 손이 움직여야 스스로 죽을 퍼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양손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큰 신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뜻하지 아니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가족들 앞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주 모욕적인 은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 볼 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철학계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을 가장 쉽다 그래요. 나이 먹는 거. 나이를 먹는 것이 왜 가장 쉽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 열차에 자동적으로 올라타서 돈도 안 내고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는 저절로 먹게 돼요. 그 달리는 나이를 먹는 우리가 지불하지 아니한 그 시간 열차, 그 종착역은 안타깝게도 죽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싫어하고 또 오해하시거나 또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라고 교회의 설교자들, 목사들에게 너희들은 죽음을 상품화시켜서 죽음을 팔아서 공포를 조장해서 장사한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정해진 이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변의 항구 도시에 살았던 한 여인이 그 누구보다 아마 과부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구제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또 하나님의 선행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가 기도로서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살아있을 때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의 인생 태도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도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와 사도의 자세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음을 내면서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인생 열차에 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 다른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끝없는 인생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죽음을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한 여인을 인생을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요. 이 다비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번역을 해서 돌아가는 그리스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암사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젤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는 이 암사섬 다비다가 이렇게 표현돼서 성경의 잠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음탕한 여인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여인을 이렇게 암사섬으로 표현합니다. 잠언 5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섬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놓으면 암사섬 같은 이 여인이 그 이름이 그래요. 신실한 가정에 유대인 가정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았다는 그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60여 킬로니까 40마일 떨어진 거리입니다. 하루가 걸리는 거리죠. 걸어서 가면 하루 이상 걸립니다. 지중해 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그 욥바는 그 고대부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해결하는 그 명령을 듣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죠. 스바나에 다시스로 저 멀리 도망가는 배를 탄 그 항구가 바로 욥바 항구입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중해 변으로 연결되는 다른 도시로 가는 그 항구로 발달됐던 곳이에요. 오늘날에도 하이파라는 도시의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 배경은 주후 1세기죠. 이 베드로와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산물들이 이곳을 통해서 로마 각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았던 거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항구에 노동자로 살거나 아니면은 각종 유통업이 많았겠죠. 유통업의 종사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의 아내들은 과부들이 많습니다. 그 풍랑에 유로굴라 같은 그 광풍이 몰아쳐서 바울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에서 그 배가 침몰하면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죽고 나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배를 타고 항구니까 아무래도 배와 관련된 잡이 많았겠죠. 배를 타고 나가면은 몇 개월씩 가부 아닌 생가부 생활을 하는 여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욥바에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이 다비다가 그런 가부들을 섬기는 아마 본인도 가부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과부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섬겼던 신실한 리더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여성 사역을 아주 신실하게 하는 평신도 리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라고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선행, 구제하는 일, 심히 많았다. 그리고 여제자다. 살펴보겠습니다. 여제자라는 표현의 이 헬라 단어는 여러분 성경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하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제자로 공인된 사람은 다비다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자 제자로 이렇게 공인될 만큼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그녀가 여자 제자로, 유일한 여제자로 인정된 두 가지, 이런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선행, 구제하는 일. 이 선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과부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쏘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바느질을 열심히 해서 쏘옷도 겉옷도 만들었겠죠. 함께 있을 때에 지어서, 어떤 이들은 이 다비다 도르가가 지어서 가부들에게 줬다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싹바느질을 같이 해서 생활을 도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선행을 단지 바느질을 같이 하거나 옷을 줘가지고 그런 해석하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일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행이라고 하면, 여러분 선행하면 착한 일이잖아요. 우리말로 착할 선자에 행할 행자.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원래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지 이웃을 돕는 것, 물질적으로 돕고 위로하는 것, 가난한 이를 돕는 것, 구제행위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 원래의 본뜻을 본문을 보면 왜 그러면 성경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행의 선을 이루다라는 이 번역된 선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했을 때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가토스. 선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선행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선행이 힘이 많았다. 이 말은 믿음이 그 누구보다 신실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지금 사도행전에 묘사된 공동체, 우리 누가가 묘사한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가는 곳곳마다 강조하고 바울이 또 선교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키우는 그런 교회를 세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그 누구보다 컸던 여인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는 살아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하는 일도 힘이 많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구제는 여기 이제 긍휼, mercy, 긍휼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사역을, 이제 영어로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열심히 했다라고 힘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 힘이 많았다. 이게 원래 단어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충만했다. 충만했다. 그녀의 삶에 충만했다. 믿음이 충만했고 구제하는 일이 그녀의 삶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된 다비다는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의 확신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과 그녀의 행실이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손과 발과, 바느질 하려면 손과 발이 바쁘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옷을 만들고, 그리고 가진 재산과 재능을 모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가며 병이 들 때까지 몸을 도사리지 아니하고 가득 채우며 살아갔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 자기가 살던 그 시간 속에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 바로 오늘 본문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녀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염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7절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의 다락은 어떤 공간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배하는 공간이고 기도하는 공간이고 성찬식을 하던 공간이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빵을 떼고 성찬식 하던 곳이 다락이었고, 또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성령이 임하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이었잖아요. 그녀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그 시신을 하나님을 만나던 곳, 예배의 처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관하여 On Death and Dying 이라는 책을 쓴 임상심리학자 케블로스 로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수많은 임상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죽음으로 잃었을 때 사람이 5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원망하고 화를 내는 단계를 접어든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절대자 신과,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과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유보하는 단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죠. 네 번째는 죽음 피할 수 없구나, 절망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이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다 거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게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갑자기 맞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신실하고 모든 믿는 이의 모범이 되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또는 도르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를 장례 치르지 아니하고 대략 깨끗하게 씻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예배 처소에 이렇게 앞에 여기에 뭐 강대상 이런 데에다가 침대 하나 해가지고 눕힌 것 같아요. 눕혔어요. 그런데 케블로스 로스의 임상 분석 단계를, 죽음 이후에 그 사람들의 단계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첫 번째 단계. 거부하는 단계예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동요하고 불안한 단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이모셔널, 감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요. 울고 막 원망하고 예수님에게 원망을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반응은 그런 묘사가 없어요. 조용해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다비다가 특징이 선행과 구제라고 해요. 선행이 심이 많았다라는 표현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매일매일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신앙을 확장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재림하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종착역에 도착해 죽음을 맞게 되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앞에 있는 나의 삶의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본질을 그냥 무의미하게 주어져서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만 내 그 끝에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온전한 생명을 입어 영원의 시간으로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온전해진 나의 모습을 앞당겨서 내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 요한한 지금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로운 선택을 행할 용기와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게, 이 유한한 시간에 영혼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의 새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을 이렇게 만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졸업식 연습에서도 하고 또는 이렇게 기조발언 연설에서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제 했던 일을 내가 계속할 것인지를 나는 질문했습니다. 사흘간이나 연속해서 어제 했던 것을 내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답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제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저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보다 이 종말론적인 인생의 한가운데서 그 부활에 내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에 대한 의미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 그냥 과거의 무한 반복으로 정체된 채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인생살이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시간에 그냥 떠밀려 간다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과 구제로 주어진 삶의 시간을 꽉꽉 채우는 것이었어요. 힘이 많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플로라라는 단어인데 이 충만하다, 꽉 차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녀의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 그래서 초연할 수 있었어요. 죽음 자체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 사도를 급히 부르죠. 마침 베드로는 인근의 그 루다라는 지방에서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부들이 울음을 터뜨려요. 울면서 그들과 함께 손과 발을 움직이며 생활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했던, 그러면서 구제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그 다비다 도르가가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여줘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딱 죽음을 앞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바의 성도들은, 그 가부들은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활의 신앙에 살았던 삶, 그 사랑을 증거로 간증한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냈던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그 상태에서 죽은 다비다를 부활시키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홀로 다 물리치고 기도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시고 죽음의 근세를 깨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온전히 의탁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요. 다윗아 일어나라. 믿음으로 살던 자가 다 부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가 사망을 이깁니다. 다윗아 일어나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 거짓과 불의한 권세에 맞서서 우리 주님은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 찌그러져 있지 마. 자리 털고 일어나. 우리가 다 어디에 타고 있다 그랬죠? 죽음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 타고 앉아 있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라!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일어나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다윗아 일어나라. 이 선언은 죽음의 근세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향한 이 열차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이 창문 밖에 풍경이 안 보여요. 나이가 이제 40, 50, 60, 70이 되면 창문 밖에 풍경이 안 보이고 너무 빨리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창밖의 풍경, 빨리 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 일어나신다면, 낙심과 소심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시간은 슬로우 모션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선행과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육신이 죽은 뒤후에 영원한 생명에 있는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 시간으로 땡겨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구제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을 우리가 꽉꽉 채운다면, 여러분, 부활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시간이 바쁜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사용하시면 인생이 더욱 밀도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어릴 때는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방 점심이고 금방 저녁 잘 때 됐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는 그런 나이 드시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24시간의 시간이지만 정해진 루틴대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처럼 같을 것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 열차에 실려서 죽음까지 가는 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나이값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값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값, 좀 말이 이상한데, 나이값을 하는데 실패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소서, refresh. 우리가 속 사람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매일 새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되면은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되지 못하면 영적 성장을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실패하고 매일 새롭게 되지 못하는 그 자각정세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내 하루가 왜 이렇게 짧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루가 금방 가버렸어.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에 그냥 앉아서
점점 짧아지는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쉬운 인생을 살다가 그 종점에 도착을 하면 내 인생에 텅 빈 배를 남겨놓는다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오늘 다비다의 인생과 그녀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게 믿고 실천했던 인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믿음이 선행의 믿음이, 그리고 손발을 빨리, 그리고 주머니 가진 모든 탤런트를 털어서 병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가득 힘이 많았더라 충만하게 가득 채웠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또래 집단 가부들에게 파급되어서 사랑이 파급되었고 죽음에 대한 감정적인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고, 그걸 봅니다. 그녀의 시간은 무례했겠어요?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을 향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실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신실했던 그녀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죽음에 맞서는 자들이에요. 멍하니 때리면서 죽음의 열차에 그냥 실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초연한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불러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소란을 떨지 않고 깊은 곳에서 사랑과 생명과 영혼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승객,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빨라지는 이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더딥히고 믿음으로 구제로 다비다와 같은 주의 제자로 얼떡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일하게 여제자로 기록에 남겨진 우리 다비다 도르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가 어떠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냥 죽음을 향한 급행열차에 앉아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라고 넉넉고 세월을 보내지 아니하는 우리 다비다와 도르가를 본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다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의 자리에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넣으시고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출은 없었사오나 모든 비즈니스와 저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뜻하게 누울 수 있는 처소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품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로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11조로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으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더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선교지와 우리 또 교회의 같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도르가와 그 가부들과 그 베드로를 본받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삶을 청지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믿음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녀들과 그리고 중남미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교회 광고하고 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이 온라인 가정 예배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링크로 보시면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이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새벽, 사실 아침이죠. 새벽기도 예배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침 6시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추시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고요. 늦으시더라도 꼭 유튜브 화면으로 유튜브.com에서 조무제 목사 한국어로 또는 REVMARKCHO를 검색하면은 예배가 뜹니다. 예, 컴퓨터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요즘은 스마트 TV라서 TV로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으시죠.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교회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교회에 넣어주시면 귀하게 하나님 사역에 사용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로 카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예배 영상에 주일 예배 영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피아노든 아니면 찬송을 하든 찬송곡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주일 예배 헌금 특송 때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가족 잘 지내고 계시죠? 가족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지난주에 나갔죠. 지난주에 우리 김재철 집사, 제이킴 집사님과 금민정 집사님 가정에 운영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박민호 집사님과 거기 우리 권사님, 김용남 권사님 같이 나갔죠. 예. 이번 주간은 한국에는 어린이날이는 어린이 주간입니다. 어린이 주간인데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미국의 마더스 데이이고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배 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 꽃도 못 따라드리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주님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다 보살펴 주시옵시고 또 그 식탁에서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여 우리 가정의 소중함도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제가 또 월요 이렇게 계속교육 우리 성도 교인 계속교육도 있고 화요일날 기초 성경 공부, 목요일날 영적 성장 성경 공부, 또 금요일날은 저와 함께 읽는 철로 역정 책 읽기 유튜브를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항상 사랑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 Amen.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S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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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 be upon you and 1,000 generations, and your family and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May his favor